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는 35장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5장입니다. 찬송 한 장을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도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칠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롭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너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이중을 이유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이유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이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이루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또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너희도 죄를 범함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리고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입니다. 불신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수만 명도 더 되는 기브온 족속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브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다른 족속들과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진멸한 이 사건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자고 이렇게 결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이들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다른 족속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은 방어 같은 이유로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자고 결집할 때에 다른 히위 족속들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 히위 족속들로 참여하는 가운데 기브온 족속만 따로 이렇게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유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 히위 족속 가운데도 숫자가 많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이 다른 족속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전혀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결정을 했으며 또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사건을 다른 족속들과 같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다음에 바산한 옥의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으며 또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묵상까지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이성을 동원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이 갖게 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력이나 혹은 용맹함이나 저들이 가진 무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야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해요. 그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마치 그 라합이 그 정탐꾼,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한 말처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바다 건너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배고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를 어떻게 정복,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어떤 전술과 어떤 능력과 어떤 용맹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우리 고향에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전도 훈련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이 동산이라는 곳에서 마을 회관에서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동산교회입니다. 근데 그때에 저와 함께 참여했던, 그때는 중앙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서 병법 강의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병법 가운데에 장군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장군 중에는 맹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맹장. 그 다음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지장. 그 다음에 덕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덕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 운장이 있다는 겁니다. 운장은 하늘에서 내린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손자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운장하고는 어떤 병법도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어떤 전술이나 어떤
무기나 어떤 것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근데 과연 이들이 만든 그 꾀가 그 어떤 것일까요?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군대와 가까이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헤어진 전대, 또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또 낡은 옷, 그리고 그다음에 곰팡이 난 떡 이거 주면서 아주 먼 날에 온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을 총동원해서 묵상한 가운데 내린 계략입니다. 그래서 꾀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족속과 이처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지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로 가면 멸망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멸망받은 세상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인 걸 알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곧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장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이건 바로 이제 여부수 기브온자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가운데에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온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똥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아주 먼 곳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곧 이들은 이 자기들의 이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돼서라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이들이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이들의 거짓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먼저 멸족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여쭤보지 않고 이들이 거짓으로 꾸민 행색을 보고 또 이들이 하는 말 그대로를 믿고 순순히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지만 이로 인해서 여부수 족속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은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있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위장 평화 조약이었다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맹세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위장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족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죄로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 수종 들면서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 언약 관계입니다. 율법은 조건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대로 준용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들어가면 나가면 보고 적존이 쳐들어오면 일곱 길로 올라가는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반면에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온갖 저주를 당하게 되고 적군이 저들을 오히려 패하게 되고 온갖 질병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조건입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이고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승리하고 승리하려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율법대로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유언적 명령을 따라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율법 낭독대회를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느 개인도 그리고 어떤 족속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를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면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했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은커녕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악을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었고 3분의 1은 칼로 죽었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도 대부분 죽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국 이스라엘 에르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죠. 에스라서 2장 43절로 58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하고 말씀하는데 요 느디님 사람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답바요 자손과 게르소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급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삽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림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굴 자손과 바슬룩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관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비데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겟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2차로 포로 기한에 들어왔고 1차로 할 때에도 이 스룹바벨과 함께 느디님 사람들 즉 여부수 사람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올 때에도 또 이 느디님 사람들이 또 와서 같이 성전을 재건한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이스라엘 애굽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 일에 힘을 써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생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들도 다 이같이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깨닫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생 라합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되면 평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도요, 그것 때문에 비굴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연이 된 것도 아니고 평안과 부를 누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종인데도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땅 애굽으로 돌아와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몸된 교회의 새신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기브온 족속이 평생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섬기는 종이 되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근데 성도 가운데 우리 주 교회 머리가 되신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교우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악세서리로 삼고 사는 교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막 도와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절대로 필요로 하는 내시서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양일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것을 알았고 또 내가 가지일 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이시고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님이고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인 걸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바울이 내가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들을 존귀케 되게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는 초신자 때는 다 악세서리 교우들이죠.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게 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게 된 것처럼 매주일마다 주일성수하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다른 지트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춘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았거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썩어질 세상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천국 중심의 아름다운 영원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썩어진 세상의 가치관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 영원한 천국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어 변화되는 은혜를 힘입게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기구원 족속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 것을 각오하고 거짓 위장 평화주약을 맺어서 실제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니까 이제 세상 썩어질 가치관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 가치관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구속사의 격에 쓰임받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로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도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면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로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한 분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개인을 위한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그 나라들을 어떻게 진멸했으며 그리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어떻게 점거했는가를 묵상하면서 저들이 꾀를 넣어서 거짓 위장 평화주약을 맺어서라도 구원을 받고자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저들이 평화주약을 맺게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물 깊고 나무 패는 종이로 살게 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세상 가치관이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 가치관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계절을 보고 깨닫는 은혜 가운데에 세상 썩어질 가치관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아직 태어나지 못한 분들인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곧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폐쇄된 것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누릴 수 있는 날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원금, 또 구제원금, 그리고 선교원금 등 여러 이 중심을 주께서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은혜와 복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영광 누리도록 복날이야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병들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옵시되 우리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로 날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며 기본 족속 사람들이 어떠한 수모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꾀도 내고 기꺼이 종도 되겠다고 하는 태도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 속에 구속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